7, 8년 된 일이네요. 인터넷상에 아주 특이한 동영상이 하나 떠돌았습니다. 어떤 동영상인가 하면 이렇게 광고처럼 한 1분 남짓한 동영상인데요. 어떤 이제 직장인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일하는 걸 되게 막 지루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 이 종이 이렇게 분쇄하는 기계에다 이렇게 넣고 하품하고 뭐만 기다리는가 하면 이 브레이크 타임만 10시 반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10시 반이 딱 되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초콜릿을 하나 이렇게 까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초콜릿입니다. 이렇게 길다란 거 한 몇 개 붙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 쪼개서 먹는 그 초콜릿이죠. 하나를 딱 쪼개는데 초콜릿이 아니고 색깔은 비슷한데 손가락 모양의 이렇게 비슷한 초콜릿 그거를 띄어가지고 이게 이제 오랑우탄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을 입에 넣고 초콜릿인 줄 알고 이렇게 꽉 깨물었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막 자판기에 떨어지고 입에 묻고 하는 그런 장면의 동영상이 이렇게 2010년도에 쫙 퍼졌습니다. 이게 그린피스라는 환경보호단체에서 만든 동영상이었는데 뭘 이야기하고자 했는가 하면 이 유명한 초콜릿 회사죠. 스위스의 이게 네슬레라는 초콜릿 회사. 이거 상표 이름 말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알아서 삐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키캣인가요? 그 초콜릿입니다. 그죠? 이 초콜릿을 이 네슬레에서 만들고 많은 또 다른 과자들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 주 원료 중에 하나가 이게 팜 오일이랍니다. 이 팜유를 이 생산하는 데가 인도네시아인데 이것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거기에 이 농장들을 사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농장들을 사들이니까 더 많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나무를 베고 오랑우탄이 살고 있었던 아마 그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숲을 베 가지고 그 땅에 이 팜오일 만드는 이 농장과 이 공장들을 세우는 그 일을 이 초콜릿 회사가 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그린피스라는 단체에서 이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퍼뜨린 것입니다. 뭐 갑자기 이 초콜릿 회사로서는 잘 팔리던 초콜릿인데 갑자기 여러분이 피가 뚝뚝 떨어진 저도 한번 봤는데요. 이거 참 잔인하고 참 혐오스럽습니다. 이 초콜릿 이렇게만 봐도 이거 먹기가 좀 꺼림칙할 정도로 그 동영상이 도니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슬레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법원에 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그 원본을 동영상 거기에 올렸던 것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일단 아주 신속하게 그 동영상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은 원본 내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동영상이라는 게 요즘은 한번 뜨면 이게 다른 사람이 퍼가면 이걸 잡을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블로그에 계속 그것이 뜨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거는 따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네슬리 회사의 그 페이스북에 항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대체 오랑우탄을 죽이는 너희들 뭐냐 그러고 막 페이스북에 이제 글이 올라온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네슬리에서 이걸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일단 항의 글이 올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게요? 페이스북을 그냥 폐쇄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페이스북의 회원, 그러니까 좋아요 누르고 그 페이스북을 찾던 사람들이 75만 명이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네슬리 본사 앞에 이따만한 전광판을 해놓고 사람들이 오랑우탄 이 인형 탈을 쓰고 그 앞에서 막 퍼포먼스를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네슬리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부터 팜오일을 수입 안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그 오랑우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사과하고 하는 큰 문제가 생겼죠.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회사 또는 나라에
위기가 옵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오는 것이죠. 문제는 요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네슬리의 이 사건, 2010년도 사건은 위기 관리,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를 제일 못한 사례 중에 하나로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막아버리고 무조건 지워버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아주 이 위기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에만 있느냐? 나라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뭐죠? 세월호 사건이죠. 그죠? 세월호 사건이 전국을 다 이렇게 퍼지게 되어지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결국은 촛불 시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대통령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에 대한 문제인가 하면 위기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위기 관리인데요. 문제는 이 위기 관리가 나라나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인이라도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정말 중대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위기 관리라는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과 달리 신앙은 또 다른 차원으로 이 위기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조금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지금 당장 위기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없으신 것이 좋겠죠. 하지만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린 신앙인으로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가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잘 받고 성경적으로 위기를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지지난주니까 여러분 좀 많이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과 마지막 계약을 맺죠. 그의 품삯에 관한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속았고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속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자 이제 라반이 그를 붙잡고 조금 더 일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쳐주겠다,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제안했는가 하면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멀쩡하고 건강한 거는 삼촌 것을 삼으십시오 라고 계약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 계약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삼촌은 자기의 그 얼룩진 모든 양들을 약 100km 정도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두고 이 야곱에게는 희고 또는 검은 양만 맡겨놓게 되어지죠. 그죠? 근데도 놀랍게도 거기서 많은 양들이 생겼습니다. 얼룩진 양들이 생겼습니다. 얼룩진 양들이 더 튼튼한 것이 남았고, 그래서 야곱은 점점점 야곱의 것이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기간이 걸렸는가 하면 6년 정도 걸렸습니다. 6년.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가서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6년을 고생해서 이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점점 야곱의 재산은 많아지고 이 라반의 재산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으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라반의 이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는다. 그죠?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점점점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이 배가 아팠던 것이죠. 라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라반은 그 안색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볼 때 라반 얼굴만 봐도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시구나, 나를 대하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구나를 깨달을 만큼 라반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심각하게 더 이상 거기에서는 편안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야곱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그 와이프들을 모읍니다.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일하는 들판으로 불러다가 이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려가려고 한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도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했다.
3절에 이야기하신 그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내려가기를 아내들과 상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 아내들과 상의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 안 하시면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꼭 상의하십시오. 요즘은 남편한테 상의 안 하고 집부터 얻어놓으시는 여자분도 계시죠. 뭐 그건 할 수 없습니다만 남자분들이 이사 가시려면 꼭 이 와이프들이 아니죠. 와이프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사실상 그렇게 상의까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다가 잘 설득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심이 갔는가 하면 이게 자기의 아내들이긴 하지만 또 한편은 이 여자들은 누굽니까? 네, 삼촌 라반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몰래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자기는 도망도 못 가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에 아내들의 마음을 떠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야곱에게는 어쩌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치사하지만 아내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이 아내들의 반응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대단히 좋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딸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많을 텐데, 그죠? 요즘 뭐 비행기도 탄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요, 딸들이 마음이 확 변했어요. 일단 아버지랑은 끝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버지랑은 끝났고,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얼룩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낸 이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 거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가자 하고 확실하게 라헬과 레아가 한 마음이 돼서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날에는 한 마음이 돼서 야곱에게 같이 갈 것을 빨리 갈 것을 요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내들의 말을 듣고 야곱은 굉장히 아마 이 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낙타와 그 말에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그다음에 짐들을 다 싣고 장막까지 싣고 그리고 양떼를 데리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이 소문이 라반의 귀에 들어갑니다. 본문에는 한 3일 후에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왜 3일 후에 들었을까요? 그때 라반이 이 야곱이 있던 곳에서부터 자기 양 보호한다고 3일 길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소문을 3일이나 돼야 들었던 것이죠. 때마침 또 라반이 뭐하고 있었는가 하면 거기서 양털 깎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때 고대에 양털을 깎는데 사람이 한 400명 동원됐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행사죠. 그죠? 크게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라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정신없이 양털 깎는 이 추수하는 것처럼 양털 깎는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야곱이 도망갔다 그러는 거죠. 라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 그런데 남자들, 특별히 그 집안이나 그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좀 건들거리고 힘 좀 쓰는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곱을 쫓아간 것입니다. 열심히 쫓아갔겠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아이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양떼 있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야곱을 쫓아가는 라반은 이 건장한 남자들 데리고 뭐 낙타를 탔든 말을 탔든 쫓아가는 겁니다.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당연히 잡히죠.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7일 만에 야곱이 따라잡힘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 사건은 이제 굉장한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라반이 형제들, 즉 힘쓰는 남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야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하니까 그렇게까지 했을까? 어쩌면 마음에 안 들면 야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을 빈털터리를 만들어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잘못했다면 야곱을 빈털터리를 만들어서 그 자기 딸들과 손주들은 다 데리고 돌아가고 재산도 빼앗고 야곱만 그냥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찾아온 아주 큰 중대한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내들하고도 잘 상의한 일인데 상의하고 떠났는데 이게 왜 위기가 됐을까요? 라반도 사실은 6년 전에 이미 야곱이 간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갈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기가 됐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조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의를 하고 출발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도 뭐가 생겼다고요? 위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을 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좀 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아내들과 잘 가정에 상의해서 한 마음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있다고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위기는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옵니다. 어떤 분 오클랜드에서 제가 이렇게 차를 옆에 탔는데 막 가는데 그분이 운전하시고 전 옆에 탔는데 한참 가는데요. 사거리가 나왔는데 저희가 쫙 가니까 줄 이만큼 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만큼 갔는데 브레이크도 밟기 전에 불이 초록색으로 딱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쫙 통과했어요. 근데 또 가는데 또 이 신호등이 나왔는데 저희가 또 딱 도착하니까 또 파란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초록색 불이. 그러니까 또 쫙 지나요.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태우니까 만사형통입니다. 아니요. 파란불 될 때 우리가 지나간 거예요. 목사를 태워서 신호등이 착착 바뀌어준다면 목사들은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올 때 얼마나 많이, 제가 어제도 제 아내가 여보 브레이크 좀 살살 밟어.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도 늘 신호등에 걸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위기가 안 온다라는 이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꼭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잘 넘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느냐? 구체적으로 어떨 때 위기가 정말 많이 오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 7일 동안 추격해서 잡았습니다. 그죠?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이 출발한 지는 라반보다 3일 먼저이니까 며칠 만에 잡힌 거죠? 야곱은 3일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라반이 7일 동안 추적해서 잡았습니다. 며칠 만에 잡혔죠? 예, 10일 만에 잡히죠. 7 더하기 3은 10일이죠. 그죠? 10일 만에 드디어 야곱이 붙잡히게 된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면 항상 어려울 것이라는 이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낼 수 있거든요. 그죠? 결국은 잡았어요. 근데 삼촌 라반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 오늘 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는 지금 삼촌의 분노와 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삼촌이 이렇게 화가 나서 7일 동안 막 죽어라 하고 달려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딸들을 칼에 납치한 것처럼 가져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자들을 나하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데려왔지,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진짜 이유는 뭡니까?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속였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납치해 간 것처럼 데려갔고 네가 나를 속이고 내 손주들과 인사할 시간을 안 줬구나. 이게 지금 화가 난 거죠. 첫 번째로.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야곱이 당하고 있는 위기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야곱이 라반을 속였는가? 아니면 라반이 야곱을 자주 속이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삼촌은. 그죠? 나중에 야곱이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집니다. 삼촌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죠?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걸로 따지자면 삼촌이 지금 이렇게 화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삼촌 자체가 워낙 야곱을 많이 속여왔기 때문에 야곱이 그 한 번 속였다고 말 안 하고 떠났다고 그것을 위기로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이 근거는 야곱이 몰래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뭘까요?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삼촌이 지금 야곱이 몰래 간 것도 굉장히 화가 나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쩌면 좀 시간이 지나면 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 바빴나 보다. 아니면 뭐 급했나 보다. 내가 자꾸 잡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하고 따지고 싸워야 되는, 위기로 만들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것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갑니다. 사실은 야곱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서 나오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뒤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삼촌 라반이 그것을 뒤지기까지 하죠. 그런데 왜 이것이 위기가 되느냐? 한번 보시기, 드라빔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훔쳤을까요? 라헬은 왜 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실질적으로 드라빔이라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한 우상의 형태입니다. 이런 목각 어떤 모양 정도일 거고요. 안장, 낙타 안장에 이렇게 숨겨놨으니까 길어봤자 팔뚝만 하거나 아마 요만했을 것이죠. 그죠?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훔쳤을까요? 지금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이걸 훔쳤어요. 왜 훔쳤을까요? 드라빔은 그 당시에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드라빔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드라빔을 하나씩 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지만 드라빔도 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가정을 이 드라빔이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라헬이 이것을 훔친 이유는 지금 라반의 집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거의 한 1000km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긴 여행을 애들도 데리고 양떼들도 데리고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니까 좀 불안하고 위험했다는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드라빔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라헬이 안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에서 그 드라빔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 드라빔을 그래서 라헬이 훔쳤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드라빔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 가운데서 장자가, 첫째 아들이 이 드라빔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습니다. 대부분 2배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정통성, 그 집안에 모든 내려오는 물질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상속권을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참 딸은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라헬은 이걸 지금 딱 훔쳐다가 가져갔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 라반이 딱 죽은 다음에 이거 들고 짠 나타나는 거죠. 보험 증서 같은 거예요. 짠 봐라, 드라빔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소유와 아버지의 명예와 모든 것이 다 라헬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노렸을 것이. 그것을 노려서 아마 드라빔을 목숨을 걸고 훔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야곱이 죽게 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야곱이 어쩌면 완전히 거지가 돼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이 위기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가 하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훔쳤다고요? 자기가 안전하고자 한, 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기들이 안전하고자 하는 욕심, 그죠? 욕심입니다. 또 지금도 많이 가졌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더 많은 것을 자기가 갖고자 하는 욕심, 욕심이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잘 살 것 같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과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안전하고자 하는 욕심, 남들보다 조금 더 부하고자 하는 욕심, 이 라헬의 욕심이 결국은 야곱과 온 무리들을 위험에 빠뜨리, 위기에 빠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욕심이 없으시죠? 그죠? 여러분은 지나가다 100불짜리 떨어져도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시죠? 한국에서 이거 오래된 일입니다만 어떤 여자분이 기사에 나와서 제가 읽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니까 아파트를 아주 좋은 가격에 파셨대요. 본인이 산 것보다 몇 배나 더 받고 파셨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면 10억이라고 생각하십시다. 한 5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파신 거예요.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땡 잡으신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3달 동안 팔았는데 그 판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3배인가 몇 배가 올라갔대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이분이 알아눕기 시작했어요. 이미 팔았는데, 이미 끝났는데, 한 달만 더 늦게 팔았어도 얼만데, 2달만 더 늦게 팔았어도 얼만데, 결국은요,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해 가세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그런데 그 욕심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 욕심이 있어요. 조금 더 안전하고자 하는,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조금 더 배부르고자 하는, 조금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욕심이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 목사님 지난주에 내려오셨을 때 차를 이렇게 주차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5시 50분이었어요.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동전 하나 넣으려는데 동전이 없더라고요. 넣을까 말까 고민했죠. 10분인데 되겠나? 검사하겠나? 보통 검사 잘 10분 안 하잖아요. 54분에 찍혔어요. 딱지가 2대 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거 50센트 넣을걸. 그거 1분만 넣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편안함에 대해서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욕심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큰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문제는 이 욕심이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욕심이 라헬 혼자뿐만 아니라 라헬과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자녀들과 야곱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섰을까요, 야곱은? 결론입니다. 어떻게 야곱은 이것을 넘어서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만약에 야곱이 알았다면 라반에게 이것이 나오는 사람, 이것을 찾아내면 그게 누구에게 있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죽이리라 라는 그 약속을 안 했을 거예요. 라헬이 훔친 걸 알았다면. 그죠? 그만큼 라헬을 아꼈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더 커져서 만약에 라헬의 장막에서 이 드라빔이 발견되면 라헬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 큰 위기의 위기잖아요. 그죠? 야곱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삼촌한테 마음껏 뒤지라고 합니다. 삼촌이 그래? 그리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야곱의 것을 다 뒤졌는데 드라빔은 나오지 않았어요. 야곱의 장막에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라헬의 장막을 뒤졌는데도 거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라헬은 자기의 장막을 뒤지기 전에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이 낙타 안장 밑에 깔아놓고 자기가 거기 딱 앉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들 한 달에 걸리시는 이 마법, 하여튼 그거 걸렸다고 자기는 일어나지 못하니까 아버지 양해해달라 그러고 그 우상을 깔고 앉은 채로 버티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속인 거죠. 라반은 일어나 봐라 하고 찾지 못하고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의 장막을 다 뒤졌는데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의 거짓말 때문에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그걸 잘 지혜롭게, 이걸 지혜롭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고도의 거짓말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냈을지 모르겠어요. 깔고 안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 설명해서 아버지께 양해를 구함으로써 자기가 들키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거짓말 때문에 들키지 않았고 야곱은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라반의 마음을 가라앉힌 것이 이 라헬의 거짓말이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도망가시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거나 위기를 정면으로 싸울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늘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교회를 옮기거나 도시를 옮겨버리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그죠? 때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것 가지고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것 중에서 가장 고도로 도망가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라헬은 급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은 라헬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반의 마음은 어디서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야곱의 꿈이 아니라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절대로 야곱을 붙잡거나 야곱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게 이 라반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실제로 지금 남자들 데려왔잖아요. 여기 형제들이라 그랬지만 조폭 같은 애들이에요. 지금 같이 한판 붙으려고 데려온 애들이에요. 안 그러면은 왜 얘네들을 데려왔겠어요, 그죠? 이 힘으로 싸워도 이길 만큼 지금 라반이 사람들을 데려왔단 말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힘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때문에요? 바로 이 꿈 때문에. 꿈 때문에 라반은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야곱의 입으로 또 한 번 고백되어지죠. 다 찾아본 다음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삼촌은 나한테 늘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삼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위기는 뭐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라반의 마음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위기 관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상의 위기 관리는 어떻게든지 잘 직면해서 지혜롭게 잘 뛰어넘고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위기 관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기 관리는 다릅니다. 어떤 위기든지 어떻게 온 위기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보십시오.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뭐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시기도 했죠. 그죠? 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죠, 이제? 말씀으로 전달받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욕심은,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이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죽어라 하고 따라다니면서 계속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위기 관리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직접 간섭하셔서 라반을 막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위기든지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위기가 없어지기만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속에 욕심이 있고 우리의 욕심은 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욕심이 또 저의 욕심이 위기를 만들어냈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